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에 있어야 할 7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복된 인생에 있어야 할 7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에 지금 흔히 막 무르익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로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를 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랑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보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그대로 순종하고 갖다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가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떠서 갖다 주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순종하고 이 하인들이 갖다 줄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실 때 바로 물이 그냥 포도주가 싹 돼버렸나요? 오늘 보니까 내가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바로 말했을 때는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나 같으면 순종 안 해. 네? 아니 딱 보니까 뭐예요? 물이야. 근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야. 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하면 안 해요.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요? 아니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니 거짓말이네? 야, 우리가 갖다 주랑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큰일 나겠다. 혼나겠다고 안 갖다 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물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딱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크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질이 좋은,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가 지금도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죠. 그 말이 증명을 합니다. 아니 보통 아마 이분은요 전문적으로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연회 열린 데에 가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 그런 아주 파견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군데에 잔치하는 데 가봤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그걸 내려놓는데 여기는 바뀌었다 이거예요.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언제든지 새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 다른 데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기적, 이적, 기사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기적을요 이적, 기적으로 표시 안 합니다. 다 보니까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을 굳이 표적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요한은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자,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적을 봤다 그래서 보고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거기도 보니까 이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은 다 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씨름하면서 연구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더 고급인,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꼭 표적이라는 말만 사용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이적, 기사, 징조, 권능이라는 말과 교체하여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언급하면서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꼭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이 단순히 놀랍고도 위대한 행동이라는 의미나 공경에 처하여 있는 인간을 돕고 그들의 병을 치유시키는 것이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는 증표로 그는 그렇게 표적이라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사도 요한은 이게 증표로서 표적, 이건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다 복된 인생 살고 싶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해야 할까? 오늘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천주교의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어서 가능했다. 땅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머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천주교의 이 교리가 맞습니까? 네? 마리아가 거기 있어서 가능했다고? 아니에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기 마리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분명히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려서는 안 돼. 그곳에 손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단정해 봅시다. 자,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가 어땠을까요? 끝났을 거예요. 파장이다. 다 먹을 거 다 먹었다 가자.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이 혼인잔치는 다 더 흥이 나는 잔치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물이 아주 훌륭했어요. 키도 크고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해당이 안 돼. 키가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배운 것도 많고 머리도 좋고 지혜도 있고 재물도 많아. 좋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좋은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인간성도 좋네? 인간성도 좋아.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갔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즉시 그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영원토록 극복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꼭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특별히 돈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해요. 낭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엄청난 낭비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 문화예요. 잔치 문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보통 7일 정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는 유대인들도 있는 대로 씁니다. 실컷 먹고 놀고 춤추고 아깝지 않게 쓰고 즐깁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잔치 하나만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아주 풍성하게 했습니다. 잔치집에는 두 가지만 있으면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풍부하면 돼. 예? 첫째가 음식이 풍부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오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즐거운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집은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만큼 손님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우심이 있자 혼인잔치는 더욱 즐거운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고갈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다. 사람의 고갈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고갈되었을 때에 우리는 도울 사람을 찾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요즘은요, 우리가 김남영 사모하고 저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도 갖고 자유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시각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아마 지금이 그래도 그나마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분명히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면 올해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그러니 포도주를 만들어 다오. 이 말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라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단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이라면 예수님께 부탁했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신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가 있어요. 보면 마리아는 크게 해놓고 예수님이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리아가 더 크다 이거야. 오늘 어쩌다 보니까 자꾸 천주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 잘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응?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찾아오신 메시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 아들에 관해서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와 잠을 잔 일이 없는데 잉태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은 포도주가 없으니 해결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기도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 응답을 누려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죠? 없을 때 있죠? 왜 없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의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재미를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심찬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활기가 넘치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결은 깨끗한 것을 말해. 거룩하게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해야 돼요. 세상에 깨끗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상에 깨끗한 사람 많아요. 많아. 어떻게 보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사용하신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성결 예식을 거행하는 항아리입니다. 성결례라고 합니다. 정결례. 이스라엘은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맨발로 다니기도 했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맨발로 다니기가 허다했답니다. 조금 그래서 잘 살아야 샌들을 신을 정도예요. 샌들을 신었던, 맨발로 신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샌들 신고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흙먼지를 털어야 돼요. 흙먼지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돌 항아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결례를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난 해봤어요. 이 항아리가 손이나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자, 거기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 잔치에 들어가려면 손발을 씻어야 될까요? 안 씻어야 될까요? 씻어야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저 강가에 가서 발 씻고 왔나요? 분명히 우리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 그냥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깨끗한 물 그대로 있었을까요? 항아리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강가에 가서 새로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물을 그대로 뭐예요? 갖다 주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가득 물론 물을 채웠단 말인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인들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해요.
물에 아구까지 물을 뭐라 그랬어요? 물을 채웠다 그랬잖아요. 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바보신가요? 아니세요.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꽉 채우라 그랬어요.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자, 이걸로 봤을 때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혈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적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나의 피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킨 도덕이나 선행이나 우리가 드린 금이나 우리는 어떤 공로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자, 주님은 하인들에게 정결례를 행하는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에 보통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항아리예요. 자, 120리터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1리터 정도만 해도 요만한 병에 한 병 되는 거 아닙니까? 1리터? 1리터이 보통 1000 정도. 네? 6말? 말수로 6마리 정도 되신대. 사모님은 계산이 잘 하시니까 맞을 것 같아요. 네? 6마리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술통, 막걸리 통이잖아요. 예? 막걸리 통이잖아. 막걸리 통에 그걸 한 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말.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한 말을 다 마신 사람도 있대요. 뭐 무슨 장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자 6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몇 개? 항아리가? 그러면 뭐예요? 몇 리터 있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죠. 하여튼 700리터가 분명히 넘는 것이 사실이에요. 700리터면 엄청난 거예요.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인들이 순종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느 목사님이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촌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한번 구경을 하셨대요. 구경 좀 시켜달라. 손 씻는 항아리, 발 씻는 항아리. 냄새가 많이 나더래요.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인들은요, 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무슨 욕을 먹을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이 혼인잔치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삶의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땅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 꿈꾸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쓴물이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마라의 물이라고 그러죠. 마라는 뭐예요? 쓰다라는 표현이죠.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야만 변화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어떤 나무를 던져도 소용없어요. 금도끼나 은도끼를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시하신 나무로만 됩니다. 인생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단물로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단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고를 의지하고 자기의 정직함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나무나 붙잡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십자가 붙잡고 살 때에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순종,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등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여지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있어야 할 것 7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둘째,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한다. 셋째,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주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 이 혼인잔치집에 이 7가지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할 7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